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처음 사면 우리가 뭐부터 봅니까? 매뉴얼을 먼저 봐서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당신이 이끌고 가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만을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는 물리적인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가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질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어 있는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끌어 가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리의 방식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채워 나가신 거죠. 이런 과정을 살필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된 그대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미완의 지구고 아직 더 풍성해야 될 것들, 아직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분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스림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 그것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날 뭐 했습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날은 땅과 땅을 이제 창조하심으로 바다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 날은 무엇입니까?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그 순서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드러나요. 처음 3일 동안 그리고 나중 3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약간 특징이 지어집니다. 첫째 날 빛과 둘째 날 궁창과 세 번째 날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 창조한 것에 대해서 연관되어지고, 다섯 번째 날은 둘째 날 창조하신 것과 연관되어지고, 여섯 번째 날 창조하신 것들은 세 번째 날 땅과 연관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이런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첫 3일 동안은 배경을 만드시고 나중 3일은 그 배경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주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넷째 날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과 물을 나누신 다음에
다섯 번째 날 하늘에는 새가, 물속에는 각종 그 어류들, 물고기들이 있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어떤 생물들이 여섯 번째 날 동물들과 또한 사람을 만드셔서 땅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안에서 어떠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서를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온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뭔가 처음 세 번째 날과 나중 세 번째 날이 이렇게 연동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연결만 시켜놓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18절도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관하다, 주관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빛을 담당할 통치자로서 해, 달을 언급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배경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주관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그런 개념이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셔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셔서 공간과 하늘이라는 공간과 그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류와 조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아담에게 한 말씀과 매우 닮아 있어요. 아담에게 한 말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류와 조류에게 하늘과 그 바다 가운데 충만해져서 거기를 차지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 가운데 충만해져서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공간, 그 여지를 두고 계심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확실히 그것이 드러나죠. 여섯 번째 날은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히 밝히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창조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스리게 하다와 주관하게 하다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목적이냐면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서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앞에 26절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28절에서는 그 계획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고지하면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의 영역 안에 그 각각의 영역에 충만해지고 다스려질 주관하게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여하신 것들이 최종적으로 다스림의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는 영역과 다스리는 존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스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분봉왕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자기의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너무 그 땅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다 못 다스리니까 분봉왕을 두어서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게 해서 진정한 이 제국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들을 만드시고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리게 하는 존재들을 두셨으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그 통치에 그 최고봉에 사람을 있게 하시고 사람이 그러나 궁극적인 최고봉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는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원리들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고 사람이 또 피조 세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발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세계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인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셨어요. 이 배우자가 나의 소유입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 배우자가 내 기분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말은 자녀들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화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배우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들도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배우자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 위에서 군림하고 그 영혼에게 폭행으로 어떤 것을 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려가면 그 가정이 더욱더 살아나고 우리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오해해서 무엇인가 폭정과 뭔가 하나님의 힘의 원리로 인해서 굴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원래 우리의 기능과 원래 우리의 존재됨이 더 확실히 드러나게 돼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더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떤 국회의원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갑질을 하고 내가 말이야 어떤 국회의원인데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해,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막말하는 국회의원들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때 어떻습니까? 막말하는 분들 다 떨어졌어요.
국민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안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두신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며 동시에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상한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며칠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일 창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언제 마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6일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에 어떤 물리적인 변화나 새로 생겨난 종이 있거나 이렇습니까? 이렇지 않아요. 분명히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일 창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창조입니까? 7일 창조입니까? 6일. 7일 창조인 거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일곱째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료하고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창조들은 6일까지가 맞는데 7일째 날에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약간 이 창세기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주어이고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능동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결로 보신 것은 7일째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일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6일 창조까지인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 물리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6일 창조로 종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종결을 두신 것은 7일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분명히 3절 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창조에 필요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식의 복을 주셔서 그 안에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을 언급하고 3절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스스로 작동되어지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피조세계는 온전한 창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세계는 세계 그 자체의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과학이나 자연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작동되어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작동하지 않아도 원래 자연적인 원리가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보여지는 어떤 피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종결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안식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을 때의 창조의 원리들이 원래 기능을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거룩해 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만 원래의 창조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통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의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세요. 보여지는 어떤 집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유지케 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돌아가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정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조기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7째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째 날에 복 주셨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대로 작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양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구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편을 가르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 보여주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안정된 것을 취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경제예요.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뽑는데 경제 대통령을 뽑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봉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만몬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넘치게 흐르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썩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벌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 누가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기한이 40에서 끝난다 보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 노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또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면 그가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내가 이미 정리해버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째 날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7째 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미안하게도 고3이 있어서 참 설교하기가 그런데 고3 학교 공부할 때에 저도 못 그랬습니다만
주일날 예배를 포기할 것이냐, 학교 자습을 포기할 것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부분의 중직자들도 예배를 포기합니다. 고3이니까 학교 가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대안으로 7시 예배, 학교 가기 전 예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시대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분명히 강조하시고 거기에 복 주시고 안식 주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고, 내가 하나님 교회 앞에서 중직자고,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7일째에 완성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보여지는 것은 6일로 끝났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7일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고 경제 논리로 가정을 평가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기가 사실 우리 시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다른 말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우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대리자로서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꿈꾸는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을 7일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시죠.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5절은 신학적인 평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초목이 아직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목이 나지 않고 밭에 채소가 없다.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땅이 뭔가 채소를 내고 원래 기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기사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피조 세계가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은 뭡니까? 사람이 회심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혼동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영혼이 안 바뀌지? 뭐를 간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라면 자신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함정 가운데 늘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창조의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대리자로서 할 사람이 부재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며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 기사가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손길이 없어지니까 이 자연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창조 기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되어지는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회심한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그곳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 끼워 넣어 주심이 엄청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심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명 안에 머물러야 정말 우리의 존재됨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주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왜 됐습니까? 목사 돼서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대접받으려고 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잘못한 거죠.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또 다스리는 자로서 주 앞에 서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변화를 꿈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19 때 교회가 지목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를 세워두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현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기능대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경제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가치들을 쫓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